하나님 말씀 역대하 27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역대하 27장 1절에서 6절.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정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로와 보리 10,000고로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부활을 준비하는 성도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성도의 길. 우리가 열흘 후면 이제 부활절 기념주일로 지키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또 어렵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영생의 화목함을 입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산 소망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주의 핏값에 팔린 주의 겉된 자들임을 우리는 항상 명심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목적을 우리는 부활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새기고 오늘 27장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다시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들의 그 주관 또는 습관, 성질, 목적을 위해서 말과 행동과 생각과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유일한 삶의 목적,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절을 앞두고 정상적인 성도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누군가가 당신 왜 그렇게 말합니까? 이런 물으면 예수님이 살아라고 해서 합니다. 이렇게 답을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지. 내 마음인데 당신이 왜? 이런 하면은 벌써 부활절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행동했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보고 하라했어요.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사는데 당신이 뭔 소리냐?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형식은 믿는 사람일지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과 아무 상관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역대하 26장까지 쭉 얻어보니까
왕들마다 어떤 일들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까? 때로는 악한 왕, 때로는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와서 참 안 됐다 한마디로. 왜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충성되게 살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을 저는 참 많이 가졌습니다. 참 왕들마다 온전하지를 못하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한 게 겁니다. 예수님같이 하나님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그래서 이번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해나갈 때에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길을, 우리 자신들의 길을 바로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려고 하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이 27장을 통해서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에게 반드시 적용을 해서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 계신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 거듭난 중생된 영 속에 계시는데 내 속에 계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새벽기도 온 것이 이게 주님의 은혜로 왔지 우리 힘으로 온 게 아니에요. 이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목자 되신 주님이 오늘도 하루 종일 우리를 인도하실 건데 그 인도하실 때에 나를 위해서 주님의 의견이나 주님의 명령이나 뜻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신앙 양심에 찾아와서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말을 해, 이렇게 행동을 해, 이렇게 걸어가 라고 명령할 때에 인도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아멘 알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평생 뭐는 안 됐다고 했죠? 아니요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예만 되었다고 했잖아요. 예, 아멘 하고 따라가는 요 삶이 돼야 되는데 이런 삶을 잘 산 사람이 오늘 본문에는 이 요담 왕입니다. 요담 왕. 우시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시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나가니까 자기가 그냥 하나님인 줄 알고 심지어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 무슨 병이 와버렸습니까? 문둥병이 와버렸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딱 성경에 기록해 26장에 평생을 그냥 문둥병자로 살았다.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 교훈입니까? 평생을 문둥병자로 살았다. 그런데 25세의 왕이 된 요담은 2절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아버지가 행했던 정직함의 행동은 본받았지만은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절제를 했다는 자기 선을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명령을 어기는 선은 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거는 한문이 정직은 한문이죠. 우리 한글로 말하면 바른 길을 걸었다. 바른 길을 걸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 요담은 바른 길을 걸었다. 그런데 거기다가 전제를 또 하나 마지막에 달았어요.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요담도 누구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은 정직하게 살았지만은 백성들은 여전히 변화를 시키지 못한 그런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여전히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게 합니까? 부활절을 앞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 주님이 원하는 것이에요. 동시에 내가 바른 길을 걸어도
내 주변 사람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변화되는 거 아니야.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말이 일부분은 맞는데 일부분은 안 맞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사울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변화되는 거 아닌 게 변화가 돼요. 내가 변화를 인간이 내가 변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우리 주님이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누가 됐습니까? 순교하는 참 제자가 되었잖아요. 사람이 변화 안 된다. 이거는 사실은 누구를 안 믿는 거죠. 그는 자기를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 주님을 믿는 것 아니. 그래서 오늘 이 2절을 통해서 부활절 어떤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 요담이 다른 사람은 변화 못 시켰어요. 자신은 정직하게 행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되지. 다른 사람은 모르겠도 자식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집도 안 돼요. 내가 해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는 주님 앞에 뭐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기도. 네가 구하지 않아서 내가 안 들어주지. 구하면 내가 들어줄게. 약속을 했잖아요. 주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또 들어주시잖아요. 우리는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도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 달라고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마다 이번 부활절을 앞두고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요담은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여호와의 전문을 건축하고 또 성벽을 건축하고 망대를 건축하고 쭉 하면서 더 나가서는 암몬과 싸워서 이겼더만은 이제 많은 조공을 받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이래서 이 요담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서 해야 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을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확인 도장을 찍어준 것이 6절 다시 반복을 합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점점 강하여지도록 하는 건 누가 해주시는 거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만주의 대주제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신 거. 왜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정직하고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이번 부활절을 앞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직하고 바른 길을 걸어야 한다. 요한계시록 7교회에 보면은 교회마다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다 다른데 맞춤 처방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을 표현한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딱 보고 계신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 계획, 생각하는 것까지 다 살피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만 아시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 그분이 보시기에 요담은 정직하고 바른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내가 보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바른 길을 걸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이 되라는 거죠. 주님이 보시기에. 이번에 제가 이 신분 문제 때문에 이제 서류 접수하면서 변호사비가 꽤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해결을 못하니까 변호사에게 돈을 주고 우리는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우리가 죄 문제를 우리 자신들이 해결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문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문제 우리가 해결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인간 변호사한테는 돈을 거금을 주면서라도 부탁을 하고 또 해결해 주면 고맙습니다. 잘 처리해 줘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평생 할 거야. 평생 아마. 내 모르긴 해도 내가 살아있는 한 내 기억이 치매가 걸리지 않는 이상은 나중에 문제가 해결되면 아, 그분 참 감사하다 이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 문제와 우리와 하나님과의 문제, 마귀와의 문제, 사망과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고마움을 잊어버려 놓으니까 이 왕들이 나중에 많은 지나온 왕들이 뭘 안 했으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왕이 된 것이나 때로는 나라가 강성해진 것이 자기 실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점점 강성해졌더라. 또 에돔과의 싸움에서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누가 이기게 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감사한 일, 좋은 일, 기뻐한 일,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전부 다 내 실력이 아니고 100%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걸어왔고 그런 결과가 맺어졌는데 또 지금 상태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 얼마나 은혜. 저는 이 앞에 있는 사람들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내가 저런 처지에 안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 문 하나 사이에 두고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100% 지금까지도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로 보존의 은혜로 살아왔다면은 이것에 감사해서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너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를 위해서 살아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요구. 오늘 요담을 보면서 너도 내 앞에서 정직하게 바른 길을 좀 걸으라는 거지. 요담처럼 정직하고 바른 길을 걸어라. 부활절을 앞두고 제발 너도 요람처럼 정직하고 바른 길을 걸어라.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네 고집대로 살지 말고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었다. 정직하게 걸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 이거 딱 바로 알면요. 모든 불안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다 없어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으니까 왕이 무슨 유혹을 하더라도 너 들어가면 용광로 들어가면 사자고로 들어가면 죽는데 해도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걸어가는 거 이것만 내가 할 일입니다. 그들이 승리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돌봐줬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참 정직하게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부활절을 앞둔 우리에게 주님이 요거 원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부활절을 기념한다. 또 이번 주일날은 특별히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한다고 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내 성질대로, 내 고집대로, 내 습관대로, 옛사람대로 계속 교만하게 내 계산을 하고 내 위선을 하고 내가 죽지 않는다면, 옛사람 나가 죽지 않고 부활절을 지키고 성찬에 참여한다면 우리 주님 볼 때는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교도소가, 한국에는 교도소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른들이 가는 교도소가 있고 또 학생들이 가는 교도소가 있는데 그 학생들이 가는 교도소에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가니까 저걸 하잖아요. 한 명씩 불러내가지고 이제 찾아간 사람이 하는 이름이 갑자기 생각하는데 어쨌든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 칸에서 옆에 있는 테이블에서 뭐라고 했나? 우리 집에서 너만 하나 정신 차리면 우리 집안이 좋을 건데 하고
오히려 저 위로하러 온 게 아니라 막 책망을 하더라고요. 그 부모가.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랬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너는 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그렇게 돼지가 더러운 것을 다시 되돌아가듯이 말이야. 씻었다가 더러운 거 되돌아가듯이 너는 왜 그렇게 계속 하느냐라고 주님이 책망하는 책망의 대상이 된다면 부활절하고 성찬식하고는 너무 다른 얘기. 참 정신 못 차리는. 그러나 반대로 성찬식을 앞두고 부활절 앞두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아심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 앞에서 바른 길, 정직한 길을 걸어가면은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고 만족해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전능자, 전지자, 주권자, 대주제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약속이다, 약속. 어디로 가든지 잘 되도록 해줄게. 범사가 형통하도록 해줄게. 우리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공식 문서로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거는 다 맡기고 주님 앞에 싹 다 맡겨버리고 오직 이번에 하나님 오늘 아침에 기도합시다. 요담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바른 길만 걸어가게 해주세요. 나도 걸어가고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가족들 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 정직한 길 걸어가게 해주세요. 주님 한 분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해서 우리가 참 아름답고 멋진 생애 역대기에 나오는 왕들처럼 마지막 결론이 좋지 못한 왕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롭게 신앙생활 잘하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